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다같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5절까지 읽기로 했었죠. 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유대 열왕 중에 가장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외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도 교회 개혁을 많이 외쳤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개혁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또 외쳐왔지만 그냥 구호로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가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어떻게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 영적 개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요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운동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일어났는데 일꾼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이 회계, 그러니까 돈을 지출과 이렇게 수입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회계를 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전은 어떠한 것이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기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개혁하는,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이 돈 바꾸는 자, 또 짐승을 파는 자, 장사하는 자, 이런 자들을 노끈으로 비둘기며 양이며 내쫓고 상을 엎으시며 채찍질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개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개혁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무너졌던 영적 제단을 쌓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개혁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벌써 이제 예전이라는 말이 되는 게 참 우습습니다만은 교회나 기도원이나 또 교회 기도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안성 사랑의 교회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도 보면 이 기도실이 다 있거든요. 지하에 내려가면 1인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어요. 세미나 정도만 해요. 그냥 기도원에서. 참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 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 채찍질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온유로 돼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즉시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만 몰랐지, 그가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엎드리는 무릎 없이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8절에 11절에 보면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계획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은 이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이거나 또는 이 서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조각된 이 돌판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전체, 이 하나를 소유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겨울역에 자기 그 겨울 궁에서 이 난로에다가 양피지를 칼로 찢어서 불을 태우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부분적으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발견된 책, 율법책에 제사와 절기며 교훈이며 당시 율법책에서 발견되지 못한 부분들이, 즉 신명기의 내용이 소상히 다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발견된 책이 아마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요시야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믿어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이 악한 일을 해왔는가를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됐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외에 요시야가 그 온 땅의 신자반자와 점쟁이와 그리고 드라빔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부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목에 건다든지 뭐 싸서 들고 다닌다든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나왔던 것처럼 라헬이 만한장에다가 이렇게 깔고 앉을 만큼 조그만한 것, 개인 부적 같은 그런 것조차도 우상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을 돌이켰는데, 이런 왕은, 이런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개혁, 그것은 성경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타락도 사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 성화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 보고 성화,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림으로, 상징으로 그려놓고 신앙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부패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이 말씀에도 없는 이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걸 보고 그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개항의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를 깨우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윤리와 도덕 수준 안에서밖에 기도가 안 돼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접해야 되고, 성경에 배운 교훈대로 순종할 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기울일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할 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복음을 모르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 제단부터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제단, 말씀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